할렐루야. 기독교 교회사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때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렌비 대장이 영국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포를 쏘든지 소총을 쏘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거든요. 금방 점령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현대 무기로 얼마든지 부실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무슬림의 군대인 터키 군인들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경만 하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알렌비라는 대장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총을 쏘고 포를 쏘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흔적들을 다 파괴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렌비는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한 채 알렌비는 스스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지금 내가 총을 들고 포를 쏴서 터키 군인들을 다 죽이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피를 보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를 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계속 금식 기도를 하다가 터키 군인들이 점점 불안에 쌓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렌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터키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렌비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공포에 떨고 결국은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 하나 쏘지 아니하고 소총 하나 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알렌비 대장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칼과 창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과, 오늘 알렌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알렌비처럼 총칼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했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16장에서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래서 시편에서 봤을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글귀가 여러분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는 블레셋과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처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엘리압과 그리고 두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3명의 아들을 이 전쟁터에 이새는 보냈습니다. 여기서 다윗 막내, 여러분 그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가톤이라는 이름, 하찮은 존재, 우리말로 말하면 막내 하면은 애칭이지만은 이 원어로 놓고 본다면 이 하가톤이라는 말은 하찮은 존재,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역시 이 전쟁터에서도 이새는 그 넷째 아들, 5째 아들, 건장한 아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왜 그때도 막내를 보냈는지, 다윗을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새가 다윗을 얼마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지, 형들이 다윗을 얼마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라면은 막내는 내 품에 안아두고 그리고 좀 힘이 센 형제를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새에게 막내를 보내는, 다윗을 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세 형제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결국은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 그 소리를 듣고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장군이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렇게 비하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수 없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의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15세, 17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제는 결국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울왕이 갑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이제 쓰러뜨리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 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는 자를 내가 가서 쓰러뜨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한 사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참 동화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했습니다. 아, 다음에는 물맷돌을 돌려서 저 나쁜 골리앗이 이마에 맞춰서 쓰러져 죽겠구나. 그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영웅담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세우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울 왕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등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공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식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장 2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골리앗 장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못살게 구는가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고 블레셋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윗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뭔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블레셋 장군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 저렇게 큰 군인이 있어야 된다. 저렇게 큰 장군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처럼 혹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이 크게 보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인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멜렉과 같은 아주 강한 나쁜 존재를 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겨우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든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겨우 골리앗 장군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의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 물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리성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벤트성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 정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울은 너 나가면 이길 수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냐? 내 갑옷도 한번 입어봐라. 내 창도 가져가고 칼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다 입혀보고 다 줘봤지만은 다윗의 몸에 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평상시에 입고 다녔던 옷,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이것만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왕이시여, 나는 수도 없는 들판에서 내 양이 뺏겼을 때, 짐승에게 뺏겼을 때 사자 입에서, 사자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양들을 건져온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랑한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양을 지켜주셨고 그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 양들을 내가 뺏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도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는데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사울 왕은 결국은 허락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보호하시고 금식하면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좋은 일 하면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창을 가지고 왔습니까? 칼을 가지고 왔습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장군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건강 앞에서 놀랍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의 산덩어리가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은 군인과 군인들이 서로 맞대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치 골리앗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이 맞서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맞서 있는 것이 뭡니까? 근심과 염려의 산덩어리가 내 앞에 있습니까? 홍해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 등 뒤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 28절에 보니까 맏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무시합니다. 사실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이새의 아들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압은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자기가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사무엘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순간 얘기했을 때 그는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압의 마음에 내가 큰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몸집도 있고 왕으로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 막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짜다 이겁니다. 네가 뭐 한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서 양떼나 치라. 너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큰 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을 혼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라면은 형에게 모든 것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을 저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형조차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나는 생명을 다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압이 말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이제 다윗이 주시는 그 모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불맷돌을 던지는 이 모습,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적당히 살지 않았다. 달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눈을 감고도 정확히 무를 쓸든지 뭘 쓸든지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탁 쓰릅니다. 타이어를 던지는 사람 같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은 데도 착착 다 올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의 이마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한두 번 던져본 솜씨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셨겠지만 다윗이 들판에서 그만큼 양떼를 지키면서 얼마나 물맷돌을 던지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것을 쓰셨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이마를 맞춰서 자기 양떼를 꺼내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불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추운, 여러분 그 나라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수도 없는 세월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셨고 세워주셨던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감히 어떻게 골리앗 장군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곰 입에서, 사자 입에서 내가 양떼를 구해온 것처럼 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 내가 쓰러뜨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내 앞에 있는 어떤 산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이것을 떠나고 싶습니다. 내 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이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면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내 삶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이세 앞에 가서도요, 형들 앞에 가서도 왜 나한테 이 허드렛 일만 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수도 없는 세월 속에 양떼를 치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의 권위를 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어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쓰시겠냐 이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추운 날씨도 있고 곰도 만날 수도 있고 사자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다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서 앞으로 어떤 큰 골리앗 장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후자가 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군산열린 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분만큼은 내가 끝까지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곤란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